할렐루야.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라 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고, 은혜는 때론 우리를 격려하고, 은혜는 때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 기독인들은 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안부를 빼놓지 않습니다. 주사랑교회 역시 2022년의 표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제가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떤 자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는 108절의 말씀 중에 54번이나 겉면들, 또 격언들, 금언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과 행동의 지침서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문명이 발달함에 있어서 사람들과 삶의 행동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자아의식이 강해져서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적인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팽배해졌습니다. 모든 사물과 그에 따른 변화는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과 이 사회 속에서 분열과 불신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사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나에게 맞추어 주길 원하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맞추어서 이 사회를 조화롭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조화롭게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난이라는, 부라는 이러한 극이 대두되어지고, 윤리가 붕괴되어지고, 그래서 세속화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까지도 세속화되어지는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거두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다라는 것은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겸손한 자는, 우리 영어로 보면 험블맨, 우리의 겸손의 표상인, 또 단어적인 의미로 알려주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임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천함, 낮아지심, 능력을 당하심, 참고 인내하심의 삶의 실천 속에서 이 겸손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겸손함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도 능히 이기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그에게 있었기에 복종함을 통해서 그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겸손한 자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겸손한 자로 비천하여질지라도 낮아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능욕을 받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세상에 벗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며 원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세상과 짝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세상과 짝한 사람은 분노와 다툼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보면 간음한 여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의 대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한 여인은 음란의 세력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달라라고 표적을 구하지만 이런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니느웨의 멸망 아니었습니까?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간음한 여인들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의 불신앙적인 범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믿는 자들 10명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불의 심판이 있던 것이죠. 겸손한 자는 이렇게 세상과 짝한 간음한 여인들의 마귀의 요구를 철저하게 대적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낮아짐으로 절대 복종하기를 다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멸시와 천대가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받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세속화되어지는 그 세속화 속에서 주는 쾌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삶입니다. 청결한 것이죠.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손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정결법을 행했습니다. 세상에서 정결하지 못한 삶과 행동 등을 이 손을 씻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부도덕한 삶, 행동들, 육체가 원하는 욕심,
가운데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왔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조리의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부한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런 사회 가운데 살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이 통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직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은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복을 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죠. 아주 유명한 이 LA의 유명한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 교회 어떤 분이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성경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왜 성경헌금을 하지 말래요? 제가 물어봤더니 선교지에 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권사님, 그 말 듣고 성경헌금 안 하시면 하나님 권사님 보실 때 실족하십니다. 사람 보고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자기의 기쁨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면서 사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의 눈에 볼 때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않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연단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이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권사님이 하시려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자신의 기쁨,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간구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얻지 못한다라고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구하는 동기가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기 위한 이러한 동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조건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며 섬기는 욕심으로 결국 이 마음을 품는 자들은 죄와 양심이 둔해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기쁨과 자기들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니는 그러한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둔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나누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섬기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 양자된 관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그 아버지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 아버지보다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재산을 갖고 나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역 속에서, 아버지의 룰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살아왔던 그러한 가정과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만을 품는 것이, 이 마음에 딴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셋째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즐거움, 세속이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으로 살아온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허탄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요. 먹는 것, 또 이성적으로 느끼는 그런 육체에서 쾌락을 위해서 음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고 탐하려는 것들. 또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만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러한 즐거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무엇으로? 근심으로 바꾸라라는 것이. 세상의 쾌락을 즐겼던 인간의 삶을 겸손한 자가 갖추어야 될 근심의 모습으로 바꾸라. 근심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다리며 자중하는 것이. 자중하는 것이. 이것을 근심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정령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과 한없이 다투고 싸웠던, 그리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쫓아갔던, 눈에 보이는 정욕 가운데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왔던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죄악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얼마나 민망해요,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왔더니. 그러니까 미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비참함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헛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근심으로 변화되는 삶.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어떤 거룩함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범죄하고 없이 살아왔던 것 같지만 더욱더 비참해지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만을 바라며 낮은 자세로 살아갔던 그런 욥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론적인데 내적 겸손을 강조한 것으로 철저한 죄의 깨달음을 통한 회개이며 욥과 같이 회개로 나타나는 그 다음에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진정한 근심의 삶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 누리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만의 표상인 욕심과 정욕의 죄를 비참하게 여기고 얼굴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헌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높임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이고 발견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생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가정과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생업을 통하여서 체험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